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4장은 전장을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자세한 설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실 때는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또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자,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을 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낮 예배 때도 계속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 그래서 거짓 선자가 바로 어떤 자들인가. 근데 그게 구약성에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도 거짓 교회, 거짓 목사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교회, 거짓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돌아가 보면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나는 한 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어떤 교단에서는 오늘 낮 예배도 그거 나오겠지만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교회? 그걸 가르치는 목사? 이거 진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여러분 그건 분명히 7년 대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000명씩,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특별히 그 무서운 환란의 첫째 공격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대적하는 게. 근데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엄청난 유대인들이 그때는 또 주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구원받은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의 머리에 인을 쳐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세계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파송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한국의 신천지 보세요. 그래서 소세든 게 양들은 순진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양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요,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교회, 진짜 목사, 가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런 거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그런 거짓 선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다음에 경계인 것은 자기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품 안에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내 혼처럼 여기는 친구라 할지라도 잘못,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소세든 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성경이 없었지만 그때 사도들이 가서 가르쳐주고 이제 하면은 그래도 자기들이 배운 범위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아직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 당시는 성경이 우리처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뭐 핑계할 이유라도 있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핑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당신은 성경 안 갖고 있냐 이거예요. 갖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은 알려 주셔요. 성경의 근거를 보여드릴까요? 사도행전의 8절에, 사도행전 8장에 그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당시에 무슨 성경 전체가 다 있었습니까? 이사야 한 권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그 내용을 알고 싶어갖고 도대체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하니까 그 사막으로 지금 오면서 그 마차에서 덜렁거리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의 마음을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빌립을 보내서 설명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다 책임이에요. 다 그렇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세상에 이 귀한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해 줬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읽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제쳐놓고 다른 재미있는 서적, 좋은 소설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건 다 들어봐요. 참 소세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당시에 큰 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은 전에 뭐 자기들이 그 율법을 받고 뭐 이런 그거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주로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냥 주님을 영접하고 순수했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지난번에 2장에서 3장에서 배웠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위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 척하면서 속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게 뭔지 아세요? 위선, 가식.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이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주 지겹게 생각하시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형식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설명했죠. 내가 이제는 지쳤다. 그래서 지쳤다. 형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가정된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불러도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더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하는 자는 in spirit, in truth.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속 사람으로 주님을 예배해 드려야 됩니다. 겉모습 보면은 분별할 수 없죠. 저 사람이 참말로 예배를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죠. 이 in spirit, in truth,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안에서. 근데 말씀을 듣는데 잡념을 하고 있다든지, 딴 생각하고 있다든지, 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든지. 옛날에 예배에 참석했던 여자가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을.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하도 그러니까 그 목사가 물었답니다. 아니 거기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그러고 있으니까 앞에 설교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도대체 저 뭔 일이 있길래 저런가 싶어갖고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집에 그런 불을, 그 냄비를 끓이다가 그걸 켜놓고 그냥 온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리니까 가서 그러면 확인을 하실랍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랍니까? 그러나 놀래갖고 그냥 예배 드리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꼼짝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 예배를 끝나고 그랬대요. 가시라고, 얼른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별일 없습니까? 그러니까 불을 켠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말씀 듣는 것에 실패하거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프리빌리지가 없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이 인쇄 기술이 발달될 때는 몇백 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변명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그 로마서 4장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온 한 장을 다 기록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심지어는 구원 받은 사람조차도 그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할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이 할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율법도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고 이 할례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를 다녔다든지 무슨 이런 순복교를 다녔다든지 어떤 다른 인재에서 이제 뭐 침례교를 왔는데 전에 했던 그런 것을 자꾸 버리지 못하고 꼭 그런 것과 근데 그 정도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유대인들로서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너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은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잘못된 것을 전해갖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을 아주 혼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이해해요? No. 나 평생 동안 이 침례교회에서 뿌린 전도지를 통해서 결국 복음을 깨달았지만, 그 전에도 저는 굉장히 그 하나님을 믿는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유도 없었고 성경도 많이 읽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정말 복음을 듣고 내 스스로 주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에 아주 극명한 차이는, 그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런 내용들을.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장로교회의 티칭을 들어보면 은근히 행위의 구원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와, 나는 틀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소위 그 알메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알메니즘주의, 알메니즘이라고 하는. 거기는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면 또 잃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구원받았다 잃었다, 구원받았다 잃었다, 구원받았다 잃었다, 구원받았다 잃었다. 죽기 직전에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크리스찬 2000년 역사 중에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영향을 알메니즘 이걸 가리키는 데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행위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야 하늘나라 간다. 잘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바른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차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요, 지금 시대에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순서를 분명히 전하고 싶어요.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구원 받은 사람은, 우리 아까 찬송한 뭘 불렀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은 애리투드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저는요, 제가 그 복음을 깨달을 때 그러면 내가 뭘 해갖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네. 정말 믿음으로, 그건 나는 믿는 데는 아무런 프로블럼이 없었어요. 다 믿었으니까. 도대체 안 믿는 게 없었으니까. 와,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딱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내가 뭘 해가지고 나를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정말 아무런 나는 대가도 없이 주님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할까? 그러니까 자세가 딱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뭐라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아이고 주여,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뭐 내가 뭘 꼭 해서 하나로 간 게 아니니까 아이고야 이런 편한 일이 어디가 있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바꿔졌죠.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목사. 영어로 last thing ever I wanted to be.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마지막. 근데 그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이게 제 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는 거 딱 알아요. 진짜 구원받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그 우선순위가 딱 결정됩니다. 저는 그것을 목사가 된 다음에 깨달은 게 아니고 구원받고 얼마 안 했으니까 그게 딱 순서가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런 영적인 삶. 그 넘버원.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직장.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직장 먼저, 가정, 하나님은 마지막.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 순서를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 교회, 이거 하나님 영적인 거 이런 게 다 이제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직장. 그게 그리스도인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로마서 4장 이렇게 1절에서 무려 이 8절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됐으면 그 앞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은 없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손들어 주신 언약의 관계지 구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세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2절에 이렇게 이제 이 결론을 보십시다. 11절부터 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병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조상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말이 뭔 말 이런 뜻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은 사람이고 또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도 받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 이방인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는 여자는 어떻게 하냐 이거. 할례는 남자에게만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를 딱 받게 하신 다음에 너의 믿음을 보니 너는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받기 훨씬 전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3절에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셨는데 너를 통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심으로 할례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인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삭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야곱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로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주여 그거 아세요? 천주교, 장로교, 장로교는 이제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라는 게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이것이 어떻게 장로교에서나 이런 데서는 천주교에서 이게 둔갑이 돼갖고 유아 세례로 바꿔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가르친 것에 여러분들이 의의가 있으면 성경 찾아갖고 나한테 오세요. 목사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침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태어난 지 8일 된 애가 뭘 합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프랙티스하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할례자로서도 우리가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만은 안 되고 믿음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가지던 그 믿음을 가져야 의로운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절묘하게도 아브라함을 할례를 받은 다음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할례만 갖고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자와 무할례자, 무할례자는 우리예요. 이방인들.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11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여기에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의롭다 하셨다 했어요. 그보다 더 정확한 표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자 12절에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 의미를 설명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례자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그 양쪽을 다 할례자 무할례자 다 합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려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잠깐 갈라디아서를 보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3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겉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다시 로마서 2장을 봐요. 2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얘기를 배울 때 자세하게 공부했죠. 2장 28절을 보면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29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율법 자구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이니라. 그러니까 속으로 유대인이요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겉으로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방인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적으로 조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자기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뭘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돌로도. 그러니까 무슨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비록 우리가 이방인들로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주여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록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똑같은 것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할례로 맺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있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